오늘은 다윗의 위에 앉으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 1장 3절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강해에서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유다에게서 나셨고, 아니면 이새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로마 교회에 소개함에 있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깊고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서신을 읽는 자들이 거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관찰하면서 읽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는데 무슨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다윗 왕의 뒤를 이은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뒤를 이은 메시아 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 있어서 주는 현실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왕이신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로마서 1장 3절이 예수님이 다윗 왕의 위를 이은 메시아 왕임을 선언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사람들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다, 다윗 왕의 뒤를 이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다윗 왕의 뒤를 이은 그리스도임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일 먼저 그의 서신 초두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로마서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일차적인 문제고 우선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의 서신 초두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한 그의 첫 설교에서 그 결론이 무엇인 줄 아세요?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에 한 그의 첫 설교에서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의 첫 번째 설교 결론에서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이거를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전도와 가르침의 최대 이슈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주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온 메시아 왕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의 최대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십시다. 다 같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시대 때,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다. 예수는 다윗 왕의 뒤를 이은 메시아다. 이거를 공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는 메시아 왕이다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모든 전도와 가르침의 최대 줄기, 뿌리,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서신의 맨 초두에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뒤를 이은 메시아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온 메시아 왕이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이해하면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한 그 말을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성경 안에서 쓰인 경로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예,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죽을 때에 어떤 소년이 사울 왕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한테 가져왔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소년한테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함부로 손을 댔느냐 하면서 그 소년을 죽여버리죠.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울 왕을 가르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메시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 크라이스트를 한문으로 번역했고 한문을 우리말로 다시 읽으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울 왕이었지만은 불순종으로 인해 패해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쭉 나와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와 같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메시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예언되었어요. 구약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는 사무엘서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거기 있는 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윗 왕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응답하시면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 안에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 요거를 우리가 깊이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13절과 16절에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6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과 16절에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하는 그 말은 보이는 피지컬한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은 보이는 왕권을, 피지컬 왕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이는 왕국, 피지컬한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피지컬 왕국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진 이 예언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왕권. 그러니까 13절에서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또 16절에서는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는 왕권이 아닌, 피지컬한 왕권이 아닌, 피지컬한 왕국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메시아의 왕권,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은 메시아 왕국은 영적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전한 예언이 보여주는 영원한 그 왕국은 보이는 유대 왕국이 아닌 영원한 영적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왕의 10대 손인 히스기야 왕과 11대 손인 므낫세 왕 때 활동한 이런 선지자예요. 다윗 왕의 10대 손인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11대 손인 므낫세 왕 때, 요때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서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다윗 왕의 11대 손인 므낫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현재 다윗의 후손인 므낫세라는 왕이 피지컬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현재의 므낫세가 왕으로 다스리는 보이는 유대왕국, 피지컬 유대왕국, 이것은 메시아 나라가 아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있는 이 유대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아니고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므낫세 왕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름을 부은 자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이 말을 그냥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말은 므낫세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 있어서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잘라 죽였다는 이런 전설이 전해오죠. 그렇게 순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때도 메시아의 왕국은 보이는 피지컬 왕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구약 때부터 벌써.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은 무엇이냐? 진리의 왕국이고 영적 왕국이라는 것을 구약 때부터 벌써 면면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는 보이는 피지컬 왕국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다 왕국은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에 앉을 영원한 왕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이분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영원한 왕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도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한 영적 왕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메시아 왕국은 영적 왕국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는 오셔서 무엇은 일을 하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며 저는 자를 뛰게 하는 영적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원하고 있었느냐? 보이는 피지컬 왕국을 세우는 것, 이것을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어나자, 싸우자, 로마를 무너뜨리자, 이거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독립을 쟁취해 주기를 예수님한테 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고쳐주시며 절름발이를 뛰게 하는 이러한 메시아 왕국, 이거를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왕국은 이 세상 왕국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왕국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영적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세상적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때부터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다. 신약 때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넣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메시아의 왕적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는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음 공부를 계속하세요. 우리 이사야 9장 7절 읽어보십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위에 앉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야?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진리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며 자는 자를 뛰게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의미해요. 구약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듯
신약의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고 왕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구약 때 다윗 왕은 올리브 기름으로 붓는 감람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은 신약의 영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기름을 받으셨느냐? 성령 충만의 기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셨느냐? 구약처럼 감람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의 기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야.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왕적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받으셨냐? 성령 충만의 기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어요? 대답해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영적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어? 감람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선포하셨냐? 메시아 왕국의 설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고 이것이 바로 뭐야? The time is fulfilled.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The time 메시아의 시대가 is fulfilled. 완성되었다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내가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메시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이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나라가 설립되었다. 완성되었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완성되었다는 거야? 무엇이 풀필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쭉 내려오던 모형적으로만 쭉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실 거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완성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고 온 거예요. 구약 때부터 꾸준히 예언되어 온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세상 임금이 지금 쫓겨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선포하고 다니신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고 다니셨어요. 이것을 가르치고 다니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를 하셨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며 저는 자를 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러한 영적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현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의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가 왕노릇하는 줄 아세요? 누가 왕노릇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왕노릇하죠. 예수님이 왕노릇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왕노릇하는 줄 아세요? 누가 왕노릇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가 왕노릇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왕노릇하냐면 자기가 왕노릇해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만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안 보여요. 이상하게.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 현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전부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것이 복음의 전부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중생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 그게 전부가 되겠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40평생, 50평생, 60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중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40평생, 50평생, 60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라는 거야? 예수님이 내 전인격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너의 삶의 왕이 되고 너의 모든 인격의 왕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라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공부한 성경 공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서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지속적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지속적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부터 인지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의 직행으로 들어가는 것,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중생함을 얻는 것,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도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는 우리의 일평생 영원히 계속되는 신앙생활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여태까지 일평생 입장권만 들고 사는 거야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는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시작일 뿐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을 명심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님은 왕으로서 여러분과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가정을 다스려야만 돼요.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라.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절대 원리인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절대 원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라. 메시아가 여러분의 왕, 나의 가정의 왕이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약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신약 때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영적 통치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들 자신을 그 왕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고 드려서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죽어서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천신지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쁘고 힘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